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 주관적인 정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3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했지만 그 성경책에서 마지막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망한다는 것이 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반대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생명의 길로 간다는 그런 의역이 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를 우리가 짚어본다면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 모아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멸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1절에 모아져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인생을 멸망케 하는 거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것인데,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또 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2절로 넘어가면 악인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절의 악인들은 그렇게 전혀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싫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즐기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꾀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의 길로 오도록. 그래서 악한 길에 동참자가 되게끔 다른 사람들을 꾀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암만 그러더라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1절에서 명시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좀 진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에 잘 빠지는가요? 아닌가요?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거는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 것도 같아요.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나한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그 큰 돈을 잡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좀 벗어나서 큰 돈을 잡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지키면서 그걸 버리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대체로 악인들의 꾀가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예가. 나로 하여금 물질적인 유혹을 통해서 뭔가 그거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서 벗어나야만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악인들의 꾀의 대부분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사사 중에 그 힘센 장수 삼손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사 중에 그 삼손의 여자가 드릴라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삼손을 꿰어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네가 삼손을 잘 꿰서 설득해서 어디서 그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방법을 네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너한테 은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 사람이 은 1,100개를 줘도 굉장한 액수인데,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각각 한 사람이 다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거 다 받으면 하루아침에 재벌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말, 네가 삼손을 꿰어서 힘의 비밀을 좀 알아내라 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릴라에게 하는 이 건네는 말은 들릴라를 꿰는 거예요. 들릴라의 마음을 꿰어서 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런 점에서 삼손의 여자였던 들릴라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새해를 맞이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직장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상에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고사 지내는 것. 불신자들은 그거를 예수 믿는 직원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할 때 불신자 직원들이 이런 말을 건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문화 행사잖아. 문화 행사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건데 잠깐 이것도 못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뻗팅겨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설득시키자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표현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그런가? 그래, 뭐 잠깐인데 하면서 동참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도 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또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뭐 잠깐 동참하는 것도 못해라는 것도 그것까지도 악인들의 꾀예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따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도 들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첫 단추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도 자연스럽게 깊이 들어가게 돼요. 악인과 죄인은 그 낱말 뜻 자체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쪽이 더 깊이 빠진 상태냐라고 묻는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게 더 한 단계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 거라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담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거를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정말 맛있게 생겼네 라고 따먹는 것이 악인의 꾀에 빠진 거라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죄인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빠지면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다음 거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도 여러 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 최정상의 자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의 죄의 그 정상의 자리예요. 오만의 뜻을 찾아보았더니요, 썩 좋지 않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좀 죄송한데 태도나 행동이 건방진 것, 이게 오만의 뜻이더라고요. 뜻을 봤더니 태도나 행동이 건방진 것. 특히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거는 오만 중에 오만이에요. 우리가 그 불신자 직원들이 이렇게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 고사에 동참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런 벌을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그 움직임을 나에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그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오만의 시작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의 태도입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동사들을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라고 되어 있죠. 따르다, 서다, 앉다. 뒤로 갈수록 더 계급이 높아지는 동사예요. 따른다는 것은 직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윗사람을 따르는 거죠. 졸졸졸. 직급이 낮은 사람이 따르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서열 올라가면 이제 덜 움직이죠. 이제 서는 자리에 딱 이제 있게 되죠. 중간 계급. 최상위 계급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점점 계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그 뒤로 갈수록 죄의 계급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그 세상이 너를 꾀일 때마다 그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다음 단계 죄의 자리에도 서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첫 단계 악인들의 꾀를 처음부터 잘라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결단이에요. 우리를 그러면은 그런 결단을 하게끔 하는 힘이 뭘까요? 힘. 바로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이 그런 꾀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죠. 올해 그 표어를 보시면요. 여기 주보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 형태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표어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슷한데요. 표현은 중간 표현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교회가 그냥 확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이듬해 바로 작년에 그 표어를 정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같이 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표현을 정했는데 올해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도구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자는 차원에서 이런 표어를 같이 정한 거고요. 하나님의 특성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일을 하시거나 새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안 하셔요. 혼자서 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동참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가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동참시키셔요. 그럼 동참자 입장에서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기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비전, 계획,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가 우리한테 남기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렇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 시대에는 아직 구약 성경도 다 완성되기 훨씬 전이죠.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 5권만 있나요?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완성됐죠. 그러니 우리한테 율법은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 전체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66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다른 게 아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흔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혹시 우리 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즐거운 분이 계시다면 단언컨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즐거운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표현을 해본다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도 참 복된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어떤 때는 맑았다가 또 어떤 때는 흐렸다가 그것이 하루 사이에도 반복되는 그런 것은 이제 좀 불안한 정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큰 충격에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믿을만 하죠.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 1독을 하리라, 아니면 몇 독을 하리라 다짐도 해보죠. 그러나 늘 창세기나 마태복음에서 멈춰 있다면 말씀 생활이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항상 해마다 창세기, 해마다 마태복음, 해마다 창세기, 해마다 마태복음. 혹시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시다면 올해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벽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 통독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무기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또 일단 시작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일단 이 예배 시간에서의 말씀 시간, 바로 지금 시간이죠. 설교 시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잘 받는 것도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이 조금 부담하면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진 말씀에 우선 집중하는 것도 잘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듣기에 부담이 없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고 또 듣는 시간 내내 힘들지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지신다면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쩌다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40분 했는데 20분만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즐겁다 보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어떤 말씀이든 편식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좀 맛없는 음식이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편식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것에도 우리가 편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 보면 딱 받았을 때 야, 이거 정말 맛있는 말씀이다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받아지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추가 말씀 한 3개 정도 골라봤는데 안 떠져요? 껐다 켜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리스도인들, 또 뭔가 올해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말씀 카드로 딱 받아봤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집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로또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요.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한 우리 이름을 언급해서 미안해요. 우리 태완이 나이쯤 되었을 때, 이삭이 태완이 나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연단,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시련과 고난과 연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감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말에 주시는 복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큰 시험을 네가 통과했으니 너의 인생을 앞으로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거야?
하면서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이 지칠 대로 지칠 만큼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도 75세에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부르셨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셨거든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25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오래 참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응답의 또 비결이에요.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응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기까지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요. 그런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맛있는 달콤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뒷절에 오래 참아라는 이 말씀은 별로 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받아들이면서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단계에 그렇게 이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말씀이 즐겁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지 않더라도 자꾸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고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다 보면 말씀이 점차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한다면 정말 내가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버겁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추구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의외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자꾸 나아가면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 어떤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입니까? 비록 제가 익명의 목사지만 그래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또 이 예배 시간 말고도 일상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자리겠는가? 꼭 교회만 은혜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나 홀로 있는 독방에서 내가 은혜를 잘 받는다. 그럼 거기도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내가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참 우리가 탐나는 복이에요, 솔직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거든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또 말씀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인생길에 많은 어두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어 주어서 그 빛길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답이 됩니다. 그 형통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이미지에서 뭘로 이미지로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열매 맺는 나무. 그 뿌리가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맺어지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닿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게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이제 선명해졌네요. 이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바로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시편 1편 2절 3절에 있는 것에 축약된 그대로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말뜻 그대로 아침 저녁인데 늘 틈틈이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의 삶은 한가하지가 않아요. 저보다 일상이 더 바쁘셔요, 대체적으로. 그런 바쁜 삶에서 내가 어떤 시간, 하루의 어떤 시간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많은 해야 할 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꾸준한 게 중요하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입에 정말 달고 내 눈에 말씀이 즐거워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오늘 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단락단락 이어진 이 내용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감격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잘 지속되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